여러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네 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김호식 집사님이 영상으로 우리 특송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 나를 사랑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죄는 승리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집사님이 이 영상을 녹음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찬양을 듣자마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참 같다. 이 말씀이 찬양하고 너무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친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설교 본문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 삶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나의 삶에 힘이 생기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받으시죠? 받기 싫은 문자도 있고
또 받고 싶은 문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에게 아침마다 아침 인사로 이렇게 카톡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나눠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다른 분들에게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것을 보면서 참 오늘도 이런 문구처럼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카톡을 보내주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이런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남편은 잘 지내시고요.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은 있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 시대에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직장이 없어서 목사님 아들의 직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3달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한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금요일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아들 취업했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죠. 집사님 축하드려요. 너무 잘 되었어요. 아들이 아마 잘할 겁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이지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이 왔습니다. 네. 인사성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이죠.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고 응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닌데 그가 응답을 받은 것은 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저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안도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자 해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손에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잊어버린 눈을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한 것인데 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나를 왜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붙들지 못하는 걸까?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나를 믿어야 해. 내가 보이지 않니? 너는 사람 보고 있구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나야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들과 우리가 지난주 사진을 같이 보았던 것처럼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계획들을 시내산에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죽은 거 아니냐고. 우리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이 라하, 보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하라고 하는데 쳐다보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오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인데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말했을까요?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데려오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모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함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두렵고 무서운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 같다고. 두려움도 없애고 내가 복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이거예요. 가장 큰 실수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은 인간 모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의 실수가 그들에게 따라옵니다. 그것은 인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봐야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 모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모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린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첫 발을 내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쩔 때는 자식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물질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봤냐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큰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착각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착각하고 모세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라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때 아론이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아론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을 보면서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이 되어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부모들이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아버지들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어.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지금은 부모들이 우상인 것 같아요. 너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대신 고민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대신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이 되어져서 아론처럼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론을 보면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구나.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의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바로 볼 수 없고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바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비타민 D는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햇볕을 받았을 때 피부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겨서 뼈도요 건강해져 가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치수가 100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근데 제가 얼마나 햇볕을 안 받는지 비타민 D 치수가 11이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3개월에서 3번 안 맞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비타민 D를 주사를 맞는다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 우리가 햇볕에서 비타민 D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이 나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론은 들었어요. 그러나 아론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면 아마 아론은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가감하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말씀의 빛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노출되는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고요, 그냥 설교는 귀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론이 범할 수 있는 그 눈을 범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돌팔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송아지를 혹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아니 금송아지가 아니더라도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는지. 목사인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찾는데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안심해. 그리고 이 송아지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 송아지 믿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설레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제가 항상 제 말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세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원만 줘도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기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배보다도 더 기쁜 일들이 우리 더 많잖아요. 우리 예배보다도, 찬송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을 먹었을 때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도,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더 기뻐지도록, 더 막 흥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와서 즐거워해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노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을 혹시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막에서 그 회막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뛰놀면서 성경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적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배 때에 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와, 하나님을 우리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들이 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인간이 신을 믿는 자체는 미개한 일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미개한 일이요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간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논리를 거기 안에서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믿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어라 나.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느냐. 얼마나 생각이 우리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탁월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을 믿는 것은 미개한 것이고 자기를 믿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나를 영원한 것처럼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그 높은 지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론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뭘까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하기도 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모세 너 백성, 모세 너. 너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면서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 네 백성이야. 모세 네 백성이니까 너 지금 내려가 가지고 저들이 하고 있는 너 그들을 인도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세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자녀는 시편 127편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도 내 자녀를 내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거 내려놔요. 여러분 물질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질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 내 백성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이제. 야, 그들 내가 인도하고 싶지 않아. 그들은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네 하는 나 그들 인도하고 싶지 않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기 손에 잡혀야 보여야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얼마나 소름 끼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야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그 상관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권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죽였다라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화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부드럽게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임마 너희들은 지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실 때요.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그래서 아브람도 들먹이고요. 이삭도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야곱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백성 삼으시겠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다가 하나님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을 오늘 또 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생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은 아마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물질이 또 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래 맞아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힘을 내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우리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남편을 의지한다면 그래 남편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에 아내를 의지한다면 그래 아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에 자녀를 의지한다면 그래 너는 내 자녀가 너 하나님이다. 만약에 물질이 내가 그렇다면은 그래 너 하나님은 너 물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세상이 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 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곳,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유익이 아닌 나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환경,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조그만한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